할렐루야.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끝까지 지키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끝까지 지키자. 아멘. 솔로몬 이전에 두 명의 왕이 있었죠. 누구와 누군가요? 사울과 다윗 두 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왕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은 지파들 사이에 그 동맹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료 정치나 세금 체제, 또 궁정생활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에 의해 발전되었고 확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다윗은 국내적으로는 여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복함으로써 국경을 넓히고 또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강력한 수도를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그의 통치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일부만을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왕이 된 지는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숱한 피를 흘려 이룩해 놓은 그 거대한 왕국을 아주 비교적 순순하게 순순히 이어받았죠. 따라서 솔로몬의 역할은 이 거대한 왕국 이스라엘을 더욱 결속력 있게 하나로 결합시켜 유지해 나가며 또 그로 인해 대내적으로 힘을 확장시키는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치, 행정, 외교 또한 세제 등의 조직을 더욱 확대 개편하고 체계화시키는 일과 또한 중앙 집권화시키는 일이 최우선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왕으로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솔로몬처럼 그의 생애 내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던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또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저번 시간 설교 본문이었던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전체는 솔로몬이 비록 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더불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부와 또 명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홀헷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네, 1장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나라의 행정 조직을 만들고 신하들을 임명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재정비하였는데요. 사독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만 손자입니다. 손자. 보통 성경에서는 그 아들과 손자, 자손을 뜻하는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요. 아들로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다른 본문을 보더라도 손자로 나와 있습니다. 족보에 보면 이 사독의 손자인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나단의 아들 사봇도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단은 여기서 그 나단, 유명한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거든요. 즉 솔로몬의 이제 조카인 셈인 것이죠. 아사리아와 사봇은 조카입니다. 그렇다면 사봇이 제사장이라고 되는데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은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실제적인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국내 그 관료라고 할 수 있는, 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대신이라는 단어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는 또 똑같기 때문에 또 그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그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행정 조직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행정 조직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냐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이 아들들을 대신들이 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의 그 순서에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직책이 뭡니까? 군사령관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중간쯤 등장합니다. 근데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솔로몬 왕의 행정 조직에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관직은 뭐죠? 제사장이죠. 그리고 오히려 군사령관은 중간쯤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 조직은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다윗 시대보다는 평화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때는 군사령관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없이 전쟁을 이곳저곳 해야 됐기 때문에 군사령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평화의 시대인 이 솔로몬의 시대는 군사령관보다는 이제 전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사령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솔로몬 조직에서 다윗 때 없던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저 노동 감독관이라는 직입니다. 그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이 이 노동 감독관이 되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징용을 하고 또 이제 해서 이제 그 노동 선정 건축을 하는데 그 노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또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솔로몬의 조직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직들, 행정 조직들을 개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을 자기가 모두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총 12구역으로 12지방으로 나눈 후에 지방관장을 두고 이들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궁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개 1년 12달이니까 12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 첫 번째 구역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두 번째 지역에서 또 한 달 동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것도 다윗 시대에는 없던 직책이죠. 행정 직책이 새롭게 임명되어 추가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는 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하는데 또 이 지방 관장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행정 조직은 한편으로는 솔로몬에 의해 나라가 상당히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조직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칫하면 백성들을 징병, 징용, 또 징세로 억압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줄 것이며. 예. 파란색으로 했더니 여기서 글씨가 모니터에서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특별히 아까 그 12지방을 나누는 구역을 오늘 읽어보진 않겠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빠져 있음을, 유다 지역이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 징용과 징수로부터 면제가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있게 되었을 때 북방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이제 배반하고 새롭게 자신들만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르호보암 시대에 가진 그 불만의 씨앗이 지금 심겨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나레이터는 계속해서 이어서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떤 풍요를 누렸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저기 여러분들은 그 20절 말씀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바닷가의 모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6절과 32장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각각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언약을 맺을 때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1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지나 이 말씀이 결국엔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100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아득한 그 시간 같아 보이죠. 그래서 어느새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1000년의 세월을 지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레이터는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평화의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평화 시대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즉 솔로몬 시대의 이러한 풍요와 평화는 전적으로 솔로몬이 뛰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룬 것일까요? 아니죠.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러한 풍요와 평화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구약의 내용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풍요와 평화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온전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인 그 어둠의 세력은 그 힘을 잃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행정 조직과 징세 제도로 인하여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호와 평행 본문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4만이 아니라 4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가 좀 오타, 이게 쓰다가 이제 글씨가 오타가 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보다는 4천이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도 더 현실적인 숫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4,000개도 외양간이 4,000개도 상당히 많은 것이겠죠. 한 개의 외양간에 말이 5마리만 있어도 뭐 몇만 마리가 있는 건가요? 빠르게 계산이 안 되지만 한 2만 마리 정도 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말들과 또 마병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들이 또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또 그 마병 군사들이 먹는 군병들이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을 다 이제 그 세금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서 이것들을 유지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 12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또 그들에게 그 지방 관장을 임명하고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솔로몬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나라를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이 내레이터는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묘사 가운데 솔로몬이 말을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한 그 암시는 앞으로 전개될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 아주 불안한 복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왕은 병마를 결코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후에 솔로몬은 상인들을 동원해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오고 1400대의 병거와 또 1만 2천 명의 마병을 두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어마어마하죠. 네, 저거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재물을 통하여서 어마무시한 그 군대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건가요? 순종하지 않은 건가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주변 강대국들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고 저 북쪽의 아수르, 저 동방의 바벨론의 그 군사 조직들을 보고 비교하고 우리가 저들과 이렇게 비슷해지려면은 그들과 비슷한 그 군사 조직을 우리도 조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때 다윗도 약간 그런 생각으로 그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전쟁이 났을 때 병사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죠. 두드려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크게.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과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레이터는 이 단락을 마치면서요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6구절이 되는데 이런저런 형태로 8차례나 이 지혜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까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웃을 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또 노래를 1,005편 만들었습니다. 이 잠언과 이 시편의 고대 사회는 그런 이제 잠언과 이런 시편 노래 가사에 삶의 지혜들을 이렇게 담은 그 구절들을 이렇게 많이 적었거든요. 그가 쓴 것이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거의 4,000개니까 4,000가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또 초목과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동쪽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나다고 했죠. 이 동쪽의 지혜자들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 욥은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동쪽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보다도 뛰어난 지혜자이며 또 오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나는 우슬초 막 이렇게 하면서 새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지혜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려고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바로 아담은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동물을 봤을 때 그것의 속성과 특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치 그런 아담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와 뭐도 주신다고 했죠? 명예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세상 왕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에게 명예도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뛰어난 지혜는 그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들로 예루살렘과 또 왕궁은 늘 북적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유명한 남방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인 이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우리는 저번 시간부터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혜와 부와 명예를 솔로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까지의 지금의 본문 말씀을 통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고 자던 날 그 밤에 솔로몬은 자신의 삶과 또 왕권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질문을 꿈속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내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인가라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있을 만큼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라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만큼
또한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또 지혜는 궁극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마음이 지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그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총명한 마음조차도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아까 누구의 지혜와 비슷했다고 했죠? 타락 전 아담의 지혜와, 범죄하기 전 아담의 지혜와 비슷하다고 했죠. 아담도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교훈적인 것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실제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정말 지혜로웠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혜로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도 그 축복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도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겠죠. 솔로몬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동안 그의 머리는 다른 목소리, 즉 산당과 아내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지혜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년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는 그의 고백, 그런 고백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예외가 결국 우리의 업적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듣는 마음 없이는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마음이 변치 않게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잃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삶의 예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과도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우리는 예민하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혹은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넘어간다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꼴이 되고 솔로몬과 같이 유혹에 넘어져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보여봐라. 내가 너의 영혼을 삼킬 것이다 라고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늘 예민하게 살펴보고 또 말씀에 대조하여서 내 마음이 지금 이 말씀과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가까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거나 아니면 지도자로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에 더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솔로몬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그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자기 옆에 두라고요. 자기 옆에 두는데 언제까지 두라고요? 평생토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킬 것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혹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경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